지난주 금요일에 Good Friday 성금요 예배 운전하고 오다가 그 테네시 내시빌에 있는 그곳에서 크리스찬 그 콘서트를 하는데 필 위컴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초청 강사가 맥스 어, 루케이르였어요. 이 맥스 루케이르 목사님이 말씀을 잠깐 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와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do와 done이라는 거예요. do와 done.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들은 do하라, 행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done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 이번 주에 하는 것이 뭐냐면 It is finished. 예수님이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부활도 보세요. 부활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 하나님의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것, 그거를 우리가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빈무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빈무덤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덤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무덤이 어디냐? 첫 번째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무덤에 왔다고 그러는데, 유대인에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썬데이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유월절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사형죄죠. 그리고 로마 재판에서 법정에서 사형 재판 받으시고 밤을 그니까 세운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을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자들 몇 분이 함께 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해요. 마치 혼자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바로 가면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지금 12제자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때마다 사람들을 준비하세요.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부터 보면은 이렇게 요셉을 설명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입니다.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새 옷에 예수님을 시체를 거기다 두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만약에 가족이 죽었다면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달려 죽잖아요. 가족의 어떤 멤버, 식구가 와서 달라고 그러면은 돌려줍니다. 지금 식구도 아니에요, 요셉이.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법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를 어지럽히고 악질의 악질인 사람들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어줘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지난주 종료주일이죠. 나귀를 누가 준비합니까? 제자들이 준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죠. 누구누구 집에 가라. 그 주인이 말도 않고 줍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세요. 목요일날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하는데도 제자들이 준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지. 어디서 유월절 식사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 집에 가라. 주인이 넉넉하게 내어줍니다. 음식도 내어주고 방도 내어주고. 이게 보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무덤 하나 그냥 여러분이 누가 하나 준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찌 보면 생명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인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12제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예수님의 무덤과 장사를 준비하냐? 퓨너럴이죠. 12제자가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예전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밤중에 조용히 몰래 찾아온 공회 회원이에요.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한 번 또 나오고 이번에 세 번째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뭘 가지고 나오냐? 몰약과 침향입니다. 이건 방부제와 이거는 방취제입니다. 방부제와 방취제, 우리 에디 집사님 이런 건 정말 어려운 말씀이네, 한국말이. 제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분이 에디 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국 설교가. 방부제와 방취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0리터라면 영어로 보면 75pounds예요. 이걸 우리 키로로 따지면 30kg가 넘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신학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값이 100년의 노동값이라 그래요. 놀라시지도 않네. 100년의 노동값 집에 있으세요? 저는 한 달 것도 없는데 사실. 진짜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양은 보통 왕 장사 때 쓰는 갑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행악자고 강도로 취급받아서 죽임 당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여전히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무덤을 준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해둔 무덤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무덤에 보내시는 은혜예요. 1절을 가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곱 귀신 들렸던 미친 여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욕 같지만은 그 당시에 일곱 귀신 들렸던 미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 목격자가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2제자 아니에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네 인생은 끝났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 가장 마지막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잠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인, 그 미친 여인을, 미쳤던 여인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나는 사도 요한이 될 줄 알았어. 아니에요. 무덤을 준비한 자들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요, 몰약과 향유를, 빈 무덤을 목격한 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왜 이 어두울 때 이 새벽에 찾아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장사, 퓨너럴이 서둘러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 로마 군병들이 이 양쪽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왜죠? 십자가에서 지탱하지 못하고 빨리 죽으라고. 왜죠? 왜 죽인 거죠? 왜 일찍 죽인 거죠? 안식일이 돌아오잖아, 이제. 오후 3시인데 안식일이 곧 돌아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선셋이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빨리 죽이고 끝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왔더니, 다리 끊으려고 그랬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눈치채신 분들은 벌써 장사를 서둘러 했기 때문에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바르러 간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찢어지고 피투성이에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마음은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1절 보니까, 다시 1절을 보면은 누군가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참 무작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무작정인 여자, 참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만 저도 남편으로서 보면 여성들이 가끔 무작정일 때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이야. 근데 어쩔 때는 그 무작정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여성들이 무작정일 때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 아멘. 이 여성들이 무작정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 군병이에요. 경비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비병이 서 있어요. 경비병이 어떻게 뚫겠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두 번째 관문은 뭐냐? 다른 복음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가면서 이 돌을 누가 움직일까? 김 권사님이 하실래요? 최 집사님이 하실래요? 나 힘이 없는데 요즘.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은혜가 뭐냐? 경비병도 없어.
또 은혜는 뭐냐? 돌들도 옮겨져 있어. 할렐루야. 무작정일 때가 때로는 나타니까요. 지금 잠자고 있는 12제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마태복음 27장 가보면은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 가서 경비병을 보내달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4절이죠. 예수님을 속이던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64절이에요. 명에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에게 거짓불행이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 거짓불행이 그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함이라. 6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했다는 거예요. 인봉.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간 생략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겨 놓는데 이 놀란 경비병들이 어디로 뛰쳐가냐? 마태복음 28장 11절에 가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넷이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잘 보세요. 세상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누구보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무엇을 의논하는지 잘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였다 하라.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빈무덤에 무덤을 준비하시는 은혜, 무덤으로 보내시는 은혜, 세 번째는 무덤에서 살아나오시는 은혜.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봉인도 하고 그렇게 경비병도 세우고 힘써 지켰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오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분명히 누군가 예수님을 가져간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대제장들과 장로들은 무덤으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그렇게 전해도 불신의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나가서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베드로가 어찌됐든 뒤처져 갑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이에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더라.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입니다. 수이예요. 에디 집사님 어렵다 이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소천하시면 수이라는 옷을 입히십니다. 세마포예요. 값비싼 겁니다.
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몸은 없어. 근데 비싼 세마포는 있어. 도둑이 왜 이걸 놓고 갔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세마포와 머리에 싼 수건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 붙어 있어야 되거든. 세마포와 머리에 둔 수건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쌓여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come and see. come. 너희도 빈 무덤에서 한번 체크해봐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and believe.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도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8절이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Come, see and believe. 9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왜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에 가면은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이죠. 그랬을 때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우리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믿었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메시아 사상인데요. 이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죽지 않는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영원한 메시아, 죽지 않는 메시아, 통치하는, reign, 통치하는, 다스리는, 영원토록 그들의 왕이 되는 forever Messiah. 이걸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고 그들이 믿어왔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들조차도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이야기를 했건만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했던 이 도마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그 못자국, 성경의 못자국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이 도마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성경에도 못자국이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 이 도마가 말한 이 말밖에 못자국이 없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을 봐야 되고 그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한번 손에 넣어봐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Kyrie, my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Theos, my Lord, my God.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본 도마는 그 불신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theos,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what if Jesus was still in the tomb? 만약에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입니다. 그 무덤 갖고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집트를 가든 북한을 가든 하여튼 큰 무덤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북한을 가면은 거기다가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소망이 없는 절망에 그냥 십자가의 종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It is done, it is finished.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기서 말씀을 끝낼까 하다가 금요일날 토요일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무덤이 자꾸 떠나질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무덤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white washed tomb,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혹시 회칠한 무덤이 아니냐, 오년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번지르르 하지만 혹여 네 마음 가운데는 썩어질 그 뼈들, 그 앙상한 뼈들만 가득한 거 아니냐. 부활절에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 무덤에서, 회칠한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무덤이 생각이 났는데, 마가복음 5장 2절,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매일 집 나와서, 나중에 보세요, 집 있어요. 이분 집 나와서 무덤가에서, 무덤이 집이에요. 그냥 괴성 지르고 자기 몸을 계속 막 두드리고 죽이고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그냥 미친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억제와 억압이 안 돼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인입니다. 미칠 광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테텔레스타이, I paid them all. 한 단어예요. 원래는 영어로 세 단어로 풀이를 한 거지. 테텔레스타이, I paid them all. I paid your debt full. done.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셨냐? 저와 죄값을 완전히 치루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냐?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회칠한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외식의 무덤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막 정죄하죠. 나오라는 거예요. 요즘 막 절제가 안 돼요? 막 자기를 학대합니까?
그 사망의 무덤, 그 군대 귀신, 그 광인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risen,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reign,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의심의 무덤, 원망의 무덤, 불신의 무덤, 외식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Come, see and believe.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회칠한 무덤 가운데 사는 너를 위해, 외식하는 자를 위해, 너를 위해, 군대 귀신 들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되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음에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을 온전히 더욱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회칠한 무덤과 다시 사망의 무덤과 그 무덤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